도시락 30번째 시간입니다. 깊은 내면의 길을 가라. 요절은 요한복음 14장 22절입니다. 버리기, 지키기, 일하기 코드 중에 우리는 이제 10번째로 다데오를 다룹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한 사람이죠. 일하기 코드에 있는 사람들은 좀 생소한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다데오는 특히 다루기 힘든 캐릭터죠. 일단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다데오는 생소합니다. 다대기는 알아도 다데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용이 없다 해도 비중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열두 제자가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 각자의 영역에서 영광스럽게 사역을 했으면 틀림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분량이 많다고 해서 좀 더 괜찮은 제자였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용이 많은 것은 그 실수의 죄성이 더 많아서 지적받을 사항들이 많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데오의 전승에 의하면 시리아나 아라비아, 페르시아를 선교하고 특별히 그 아르메니아 전체를 복음화시킨 그런 눈부신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 일하기 코드에 배치될 그런 수준만큼 그 도마의 인도 선교와 더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아주 찬란하게 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자, 그의 이름은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라고 하고 역사성을 중시하는 누가복음에서는 또 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레비어스라고도 쓰여져 있고 그러니까 본명은 이게 이제 유다가 본명이죠. 그 다데오나 레비어스 이거는 일종의 별명이 되겠습니다. 다데오는 이 어근이 도다인데 도다라는 말이 찬양이란 뜻이고 레비어스라는 말이 레시 가슴이란 뜻이기 때문에 레비어스라는 말은 뭐 깊은 마음 이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테나 마가가 유다라는 이름을 안 쓰고 다데오라고 별명을 사용한 것은 당연히 가롯 유다와의 구분을 위해서고 그에 비해서 누가는 역사의식이 있기 때문에 실명으로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다라고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이제 후대에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정황을 고려해서 가롯 유다와 구별하기 위하여 다데오를 가롯이 아닌 유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다데오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제자라는 그 영성이 있기까지 아마도 그가 이렇게 이 별명처럼 깊은 마음을 소유하고 또 그것을 추구했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다데오에 대한 사건은 요한복음 14장 22절, 오늘 요절인데 여기에 딱 한 번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참 없죠.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중요한 설교 강론이 소개되고 있는 부분인데, 자, 그 중에 질문을 하는 제자가 3명 등장합니다. 일단 도마죠. 도마는 혼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길에 대하여 얘기할 때 주님 가신 길이 어딘지 그 약도 달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빌립은 뭐 이성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루었다시피 아버지를 보여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사람이냐? 이 머리 쓰는 사람이에요. 머리 쓰는 사람이 하는 신학은 이게 조직 신학입니다. 근데 이 조직 신학의 이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해서 오늘 다데오는 주님, 그 왜 좀 세상에 나가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나요? 맨날 왜 우리하고만 놀아요? 이제 그런 식의 질문을 합니다. 이 다데오의 입장은 실천의 사람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천 신학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데오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갖고 이제껏 수많은 능력, 표적, 설교들 내가 다 들었는데 그 정도 실력이면 저 세상에 나가갖고 보란 듯이 메시아 선포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얼마나 좋겠냐는 그런 말이죠. 뭐 이에 답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데오를 결국은 이제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이죠.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이죠. 그러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게 핵심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데오야, 너무 일하려고 하지 마라. 나서려고 하지 마. 일하면 세상이 바뀔 것 같냐? 열심히 그리고 탁월하게 사역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완성될 줄 아냐? 내가 모든 병자를 고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막 벌주고 천군 천사 불러서 로마의 정치 군사력 박살내고 그러면 세상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줄 아느냐? 뭐 이해한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내 편에 서서 나보고 뭐 세상에 좀 두강 쪽을 나타내시라고 뭐 그렇게 요구하는 마음 이해는 한다. 하나 명심해라. 다데오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해야 할 거는 딱 하나다. 그게 뭐냐? 내 말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다데오에 어떤 변화를 줍니까? 일하려고 하지 마. 너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을 지켜라. 깊은 내면을, 그 세계를 만들어라. 이 말을 지금 하시는 거라 이 말이죠. 신앙은 깊어지지 않으면 분출될 수 없는 거죠. 실은 다데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제자들이 나중에 선교에 쓰임받는
그 진짜 제자가 되기까지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깊은 내면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사실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한 너무나 중요한 일침이라고 여겨집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도 이토록 열심히 국민이 없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부지런히 이 신앙생활하는 국민이 없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지 몰라요. 그 열심 때문에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십자가가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파생되냐 하면 모든 교회와 교인이 다툼과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바로 가장 열심히 일을 할 바로 그때, 일할 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나서느라고 바빠서 깊은 그 내면의 신앙을 만드는 데는 실패를 해버렸어요. 깊은 내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뭡니까? 이거요, 교회에서 하더라도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이제껏 했습니다. 깊은 내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마귀 필드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고난이죠. 그 고난을 통과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럼 왜 고난을 겪게 하냐? 고난을 통해서 인간도 그 신앙의 그 깊은 내면의 길을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시킵니다. 이 광야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미드바르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그것과 고난이 같이 있는 거, 이것이 광야죠. 왜요? 깊은 내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고난만 있는 광야? 그런 건요, 절대로 연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만 좋아하는데 광야가 고난만 있어서는 절대로 광야가 아닙니다. 고난만 있으면요, 이거는 고통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광야가 연단의 열매를 낳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함께 그렇게 고난이 있어야 진짜 광야가 된다라는 거죠. 열정이 깊이와 만나지 못하면요, 이거 무조건 자폭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스라엘 1세대 교훈이 그겁니다. 뭐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건너는 거, 만나, 기적 등등 그토록 많은 은혜 속에서 늘 고난이 있었습니다. 당할 때마다 눈물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말씀으로 극복해내는 몸부림이 없었죠. 금방 원망하고 금방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고 쉽게 절망합니다. 그러다 스스로 폭발합니다. 이유가 뭐죠? 깊이가 없습니다. 말씀과 고난이 버무려지면서 깊이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 작업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젊은 그 청년들이 점점 급속하게 감소되고 있는 이 시대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1990년대 이후에 그 젊은 그 가슴에 호소하는 그 복음의 방법론이 그게 좀 삐뚤어진 것이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 시대만 해도 교회라는 곳에서의 그 문화라는 게 세상보다 늘 앞서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먹을 것 주고 뭐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피아노, 기타, 드럼 칠 수도 있고 뭐 문학의 밤이라는 거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 여학생, 남학생이 합법적으로 어울려서 거룩한 명분으로 레크레이션도 하고 학교에나 있을 법한 뭐 등사기 이런 거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책도 만들고 주보도 만들고 그 왠지 좀 폼나는 일이 많았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발전 속도는 거의 로켓 수준이죠. 얼마나 빠릅니까? 1990년 중반을 넘어서부터 이제 이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을 했고 더 이상 교회 안의 문화는 이제 사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초라하고 뭐 건질 만한 문화적 컨텐츠들이 없이 오히려 예전 모습 그대로를 더 답습하면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차원이 지금 되어 버린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나름대로 위기를 느낀 교회가 젊은이들의 신앙적인 포커스를 드디어 이제 찬양 집회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음악적 수준을 구사할 수 있는 한국교회 한 1% 정도의 대형교회 몇 개만이 그 사역이 가능했고, 그래서 청년들은 그나마 대형교회에서 열리는 찬양 집회를 위주로 그 신앙의 명백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귀한 그 은혜가 있었죠. 눈물도 흘리고 두 손 들고 때로는 뭐 무릎 꿇고 마치 그 장면만 보면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막 찬양의 군사들이 돼서 용사들이 된 거죠. 세상의 어떤 죄와 타락과 뭐 마귀의 공격 다 이기고 승리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사건과 일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죠. 그냥 눈물을 흘렸을 뿐이고 하늘로 손을 들었을 뿐입니다. 목이 쉬도록 다리가 저리도록 그렇게 찬양하고 감격한 후에 세상에 나가면 도대체 당면하는 일들 앞에서 뭘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도무지 신앙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또 찬양하러 갑니다.
그냥 그 순간의 감정에 도취돼서 잠시 고난을 망각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늘 그것으로 끝납니다. 물론 그 찬양도 얼마나 귀한 은혜의 요소겠습니까? 그러나 깊어지는 내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깊은 땅을 파고 심어야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데 이건 나무가 아니라 잔디를 심어버린 거죠. 접시에도 심을 수 있는 게 잔디 아닙니까? 누가 조금만 밟으면 바로 으스러집니다. 그래서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는 표시파도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비단 젊은 세대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광야의 코스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과 고난, 이것이 함께 버무려지는 거요. 그 과정을 겪으라고. 그게 광야입니다. 이래야 깊은 내면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이 깊은 내면이라는 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얕은 길 가는 게 아니라 깊은 길 가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즌에 저도 참 좀 무리할 정도로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쏟아붓는 영적인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살지 말고 기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깊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으로만 살아가다가는 지금 이 어려운 시절 절대 견디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많이 못하고 또 뭐 뭘 좀 이렇게 뭐 할 만한 그런 어떤 행사나 액션들이 없으니까 뭐 나름대로 뭐 대우받지도 못하고 또 생색낼 일도 없고 낙이 없는 거죠. 마음이 허전하게 뚫려 있는 그런 느낌. 만약 그 정도라면 그거는 아직 우리 신앙이 얇아서 그런 것이고요. 깊은 내면이 만들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얇은 사역을 하게 되면 조금만 가시가 있어도 혀를 다치게 된다고요. 깊은 내면이 있어야 가시도 주워 담고 돌멩이도 주워 담고요. 어떤 상처라도 안에서 다 품고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전에 비해서 어때요? 말씀과 기도와의 관계가 만약 더 깊어지지 않았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걸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찾을 때 그냥 바깥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길들을 그냥 혀로 핥아가듯이 그렇게 찾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늘 다칩니다. 깊은 내면의 길을 찾아서 가야만 주님이 그 길에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도시락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